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유대 나라에서는 혼인잔치 이전에 먼저 신랑 신부가 정혼을 해요, 약혼을. 그리고는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다음에 신부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 신부를 맞이하는 바로 그때에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건데요. 오늘 그 내용이죠. 신부는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신랑은 교회를,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는 들러리는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섬기는 순장님들, 교사들, 여러 봉사자들. 근데 그뿐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자기 은사를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편에서는 신부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들러리, 즉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온다고 하는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러리들이 이 열처녀가 다 조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졸며 잔다는 것은 그만큼 밤이 깊었다, 물리적으로 늦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기가 어려운, 그 들러리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요즘 같은 때에 비유할 수 있어요. 교회가 예배드리기 편하고 부흥하고 평판이 좋을 때는 초저녁과 같아요.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예배당 문이 닫히고 신방할 수도 없고 민심이 안 좋을 때 영적으로 하면은 밤이 깊어지는 거죠. 물론 아직 깊은 밤은 아니에요. 이 상태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이 계속 가정에 있게 된다면 밤은 깊어지겠죠. 핍박이 거세지든지 세속과 유혹의 바람이 거세질 때가 바로 깊은 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보니까 어떤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죠.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여기 지금 5 처녀는 슬기로워요.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었는데도 등불은 계속 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서 정작 신랑이 왔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긴급하게 등불을 사러 나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건 어떤 모습이겠어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의미를 깨달으려면 이 등불의 의미가 뭔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등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등불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직 밤이 늦었지만 남편이 안 들어오면, 또는 아직 아이가 안 들어왔으면 어때요? 불을 켜놓죠.
불을 켜놔요. 이것처럼 이 슬기로운 처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남편이 안 들어왔는데 막 불을 탁 끄고 잔다. 그러면 얼마나 남편이 섭섭하겠어요. 기다리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 등불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밝혀야 되는 등불은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집안 정돈을 하잖아요. 또 자기 단장을 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기다리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 삶에 있는 것이에요. 삶이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과 그 등불이 꺼진 사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을 비유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첫째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25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모습을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더 잘 설명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맡긴 그 집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바로 그 친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인이 맡긴 집의 종들은 영적으로 하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성도를 돌아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인이 더디온다고 잠자는 종은 어떤 모습이냐면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긴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또 교회를 섬기는 중직, 또 봉사자들, 순장들, 또 교사 리더들에게 더 이렇게 마음에 일차적으로 다가오죠. 지금 요즘에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어둠이 온 것과 같아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섬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신방도 갈 수가 없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멈추고 또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락방도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요. 매일 출근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하루 종일 전화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달려가고, 장례식, 결혼식 달려가고,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지금 온 교육자들이 또 오늘 또 예배 위해서 이렇게 특송도 준비하고.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도 똑같아요. 지금 평소보다 더 바빠요. 153 기도 사역 순원들하고 같이 계속하고 성경 통독하고, 평소처럼 다락방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익숙치 않은 온라인으로 다락방을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더군다나 아직 오픈도 해서 얼굴도 못 본 그 순원들하고의 이런 모임을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비록
순장님 와가지고 얼굴도 못 본 상황이라 할지라도 순장님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때 반가움으로 맞아주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쁘더라도 얼굴이라도 좀 비춰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리더들이 다 이렇게 돌보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바로 이 모습이 달란트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걸 보면은 달란트가 재능은 아닌 거예요. 각자의 재능, 능력대로 달란트죠. 어떤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 보니까 자기 능력과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주인이 올 때까지 등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에게 주신 은사, 자기에게 주신 사명, 자기에게 주신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게을리하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두려야 되냐? 이게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죠. 이 어둠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은사를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고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근데 그날에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밤이 깊어도, 이런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가?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예배 당에는 못 가지만 평소처럼, 내가 평소에 중보기도를 하던 대로 내가 집에서 이 예배를 위해 중보하리라. 내가 비록 안내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들을 돕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저 예배를 잘 드리도록 안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은 다 방법을 찾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오늘 성경은 바로 착한 행실과 이 거룩의 등불을 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양인가? 근데 양으로 구별된 사람의 특징을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을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이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이 등불을 켜고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양이 아니라 염소로 판명된 자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필요할 때 그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면 이 두 양이고 염소고 다 이분들이 다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작은 자를 돌보느냐 돌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보면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기처럼 지나가지만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처럼, 이것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도 어떤 분들에게는 감기처럼 잠깐 아프다가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게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다니는 회사에서 무급 휴직을 통보받고 당장에 이번 달 월급도 못 받고 알바도 할 일이 없고 월세를 걱정하고 이런 막막한 상황 속으로 몰려가고, 이게 언제까지 이 여파가 계속될지 이 불안해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보는,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주라면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세를 깎아주든지 이번 임대료를 좀 생략해 주든지 같이 좀 고통을 나눠주는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보시고 우리가 돌보다가 정말 이 가정은 교회적으로 돌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으면 순장님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바로 이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작은 자를 돌아보는 이 착한 행실은 비단 이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똑같이 빛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빛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활동에만 열심을 낸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빛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저 신천지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는 착한 행실을 비치지 못하면서 맨날 그냥 이렇게 주차 때문에 막 피해만 주고, 그러면 우리도 정말 그들이 볼 때 신천지랑 똑같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죠. 교회 예배 끝나고 주변에 식당들이나 또는 교회 모임하러 식당에 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진상 노릇을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은 진짜 교회에서 왔다고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물건값도 백화점 같은 데서는 깎지도 않고 정찰로 탁탁 주면서 소상공인들 어려우면 막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결국 말이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등불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예배당 문뿐 아니라 세상의 문도 다 닫아 걸고 계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세속에 취해서 잠들어가던 등불이 꺼져가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깨라는 것입니다. 이제 깨야 된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경고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빛나는 삶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하죠.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오늘 기독교나 일반 종교나 다른 게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나 스님이 하는 설교나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원인인 것이죠. 그게 뭐냐면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열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냐? 이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 여기에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등불의 상태를 좌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충성과 내 착한 행실의 열매를 누가 만들어내느냐는 거죠. 내 결심이냐, 내 의지냐,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착한 행실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충성에 등불로 타오르게 빛나게 하는 게 뭘까? 그 기름이 뭘까요? 첫째, 저는 이 기름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신자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미련한 처녀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뒤늦게 들어왔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 주여 하고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때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자, 시작.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그럼 반대로 하면은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다는 게 뭘까요?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0장 14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 알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충만한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고결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담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 속에 이 삶이 아름답게 불타오르게 한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이 기름으로 채워졌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기름으로 채워졌느냐.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우리에게는 채워야 되는 이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야 하듯이 가정에도 이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가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떠올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울 때도 이 차가 경유차면 경유를, 가솔린 차면 가솔린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처럼 말이에요. 어떤 사랑의 기름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이 주는 맛을 경험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채운다면 그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 인색한 사람으로 드러나겠죠. 어떤 사람은 외모, 학력, 성공이 주는 맛에 취해서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을 산다면 그 삶 역시 굉장히 세속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욕망, 쾌락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채우면 정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요, 내 자식만 하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와 헌신적이지만 고결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의 삶이 달라요. 친구의 우정과 사랑도 깡패 친구 또는 이기적이고 아주 못된 친구와 우정을 나누는 아이의 삶이 다르고, 의리 있고 정의로우며 약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친구와 나누는 그런 우정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사이비 종교에도 사랑이 있어요. 신천지가 요즘에 우리가 알잖아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때로 몰려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집요하게 쏟아붓는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어때요? 가정을 버리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속이고 앵벌이 하듯이 교주를 위해서 모든 것 다 갖다 바치고, 그 정명석 JMS 같은 이단에 푹 빠지면 자기 몸까지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냐가 어떤 삶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숭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이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 그냥 인간의 사랑도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그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과거에 더 뜨겁게 사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했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오라 하시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는 이 찬양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꿀송이보다 아름다워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늦잠을 자면 나들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신 주님이 그리워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어쩌다가 내가 죄라도 지으면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슬퍼하실 주님 때문에 울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맡기면 과분해서,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맡기신 게 너무 과분해서 그냥 내 몸 버리는 줄 모르고 충성하고. 아마 여러분이 정말 한 번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대부분을 끄덕끄덕 동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바꿉니다. 그 사랑이 거룩한 만큼, 그 사랑이 숭고한 만큼, 그 사랑이 희생적인 만큼 우리를 거룩하고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빛나고 있지? 나 멋있지? 여러분, 그러지 않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빛나는 게 아니니까. 내 힘으로 빛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 돌아보면 그때 여러분이 가장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빛은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비췄어요? 그분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왜 죽으심으로, 그 빛은 사랑으로 비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비출 때 우리 얼어붙었던 영혼이 녹고 상처 입은 내면이 치유되고 모든 어둠과 죄악이 물러가고 내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 가득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요, 이 사랑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도 어떤 사랑이 우리를 빛나게,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고 빛나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하고는 상상도 안 되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더러 밝은 대낮에 태양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입니다. 근데 그 태양이 지고 이 세상에 캄캄한 어둠이 왔을 때 저 하늘의 달과 별이 빛나죠. 그것들이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유는 저 높은 곳에서 여전히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사해서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것처럼 우리더러 그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빛이신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나야 된다는 거죠. 그 빛,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 펴놓고 기도하며 빛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알아가고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빛이 내 속에 불타오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반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충성될까요?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착한 행실로 빛날까요? 그런 빛 앞에 서면 내 초라한 빛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내 초라한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게 한 그 내면에 채워진 사랑의 기름.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애통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간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깊은 새벽에 깨우셨어요. 어떤 때는 1시에, 어떤 때는 3시에. 근데 잠을 설치고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정신이 말똥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1시 반쯤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복음서의 신약의 복음서를 지금 통독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제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이 내 귀에 들리면서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문득 내가 예수님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저만치 가시는데 나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멀리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간격이 자꾸 벌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예수님 따라잡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제 안에 오늘 이 말씀이죠. 내 안에 이 사랑이 문제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여기서 이게 좀 사랑이 식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떤 나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행동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를 시원찮게 만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게 식어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나는데 거의 한 2시부터 애통하기 시작했는데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혼자서 새벽 5시까지 애통했어요. 5시까지 울고 울어도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겠구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점점 예수님하고 멀어지겠구나.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십자가를 내려놓게 되고 어느덧 십자가를 지고 저 멀리 가시는 예수님을 끝내 따라잡지 못하겠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속이 아무리 깊어져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더디 온다고 그러죠.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모조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5 처녀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사랑한, 초저녁엔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밤이 깊어지니까 결국 누가 끝까지 사랑하느냐?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식어지면 주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순간 다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는 예수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기 여인들이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련한 여인들이. 그러니까 둘 다 모자라니까 나가서 사오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늦는 거예요. 우리 그럼 주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우리 깨우고 있잖아요. 예배당 문만 닫는 게 아니라 백화점 가기 어렵고 전처같이 이렇게 가서 커피숍에 가서 뭐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 가지 즐기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도 다 삼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워야 된다. 세속의 잠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요? 지금 깨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에 더 깊은 밤에 갑자기 오는 그때에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어서 쩔쩔매는 그때에 어떻게 주님을 맞아겠냐는 것입니다. 못 빌려요. 아내의 기도, 아내의 성령 충만 내가 못 빌립니다. 부모의 기도 그날에는 못 빌려요. 내가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이 어두울수록 골방에 나아가서 주님과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주님 알아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할 때, 그리고 빛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빛으로 타오를 때, 오직 그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거 다 상대적일 뿐이에요. 훗날 주님이 와서 보면 더럽고 추할 뿐입니다. 남보다 좀 더 고상하다고요?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빚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우리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한 처녀처럼 등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져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어떤 사랑이, 다른 오염된 어떤 사랑이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이 시간에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깨어나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아무도 없는 안정한 곳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빛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주님을 알아가며 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등불로 어둠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